자, 이 시간에는 그냥 제목을 이제 바벨탑의 재건 이렇게 좀 붙였습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시날 땅 평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그 탑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탑을 건축하는데 그 의도가 뭐냐? 그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곧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자, 봐요.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이 대단히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냐면 하나님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탑, 인간을 위한 그 일을 지금 성읍, 도시, 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도시, 하나님 없는 건물. 꼭 우리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건물과 건축, 도시계획할 때 하나님 같은 거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벌써 도시와 이 도시 설계라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제 이렇게 신도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 같은 거 들어설 여지가 없겠다. 아주 그게 난 제일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1장에도 이 사람들이 성읍을, 도시예요. 도시를 건축하고 탑을 쌓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건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거 이놈들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노골적인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심판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아예 그냥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게 해요. 그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책에 보면은 바벨탑의 흔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도 이 바벨탑을 찾으려고 막 탐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결국은 그 이후에 인간은 결국은 또 다른 새로운 바벨탑을 지금 재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건하느냐?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 문제는 길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우선 유엔이라고 하는 그 통치 기구는 그렇게 크게 권위 있거나 그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엔은 굉장히 여러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굉장히 도시와 국가들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유엔은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전 인류 공동체가 통합하는데 이 구심점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우리 같은 사람이 유엔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유엔은 굉장히 이 전 지구적인 많은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유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인류가 통합하는 중대한 구실을 하겠구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네스코 같은 경우도 뭡니까? 문화 통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정책도 유네스코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대중문화건 고급문화건 이 유네스코가 유엔 산하에 있는 유네스코는 지구 자체를 어떻습니까? 전 지구 자체를 모든 민족과 종족이 공통된 문화 생활, 모든 민족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국가 사회를 형성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나 이런 부분도 퀘어 이런 부분도 유네스코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권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은 정치적 어떤 사회적 문화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을 어때요? 서로 차이점이 없게 만드는 일을
굉장히 부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창설될 뒤부터 각 국가는 유엔의 어떤 권고 사항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게 정책으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사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지금도 거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통합. 언어 통합은 뭐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영어예요. 그 영어의 힘이라는 책 보면은 그 영어라는 게 그냥 뭐 어떤 소통 수단을 넘어서 이것도 어땠습니까? 온 인류가 하나의 정신적 사고방식과 체계를 갖도록 하는 그런 언어, 중추적 언어예요. 그래서 아마도 영어의 그 지위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또 다른 어떤 언어가 더 영향력 있는 언어가 앞으로 인류에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왜? 이 영어를 통해서 거의 지구가 언어의 통합이 거의 되고 있고, 뭐 또 이제 앞으로 AI가 이제 더 발전하면은 언어 같은 건 이제 장벽이 안 돼.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혼잡하게 해갖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또 탑도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뿔뿔이려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흩어지고 혼잡된 거를 다시 모아서 인류가 하나로 지금 통합하고 있잖아요. 그제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사실은 말이 많았잖아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것이다. 곧 비트코인은 무너질 것이다. 아니다. 막 했는데 결국은 어때요? 비트코인이 금융권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앞으로 온 세상이 이제 이 화폐라든가 이런 것도 단일화될 날도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인류가 그동안 오랜 역사 동안 소통했던 그런 어떤 보이는 뭐 지폐, 동전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현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으로 이제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누구도 이제 지하 금융을 이제 완전히 다 들이팔 정도로,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자본을 뭐 어떻게 숨기거나 이동하거나 하는 것들을 훨씬 용이하게, 그리고 또 사람들을 금융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더 확실한 체계를 이제 구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리적 통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점점 이 세계는 지리적으로 더 가까워졌어요. 더 가까워졌고 훨씬 더 이제 뭐 우리가 뭐 알다시피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가 이제 지리적인 개념이 사실은 이제는 없어졌다고 봐요. 뭐 비행기 한번 타면 뭐 하루 만에 뭐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 통합도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지리적 그런 여건도 극복해가는 이러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종교는 뭐 에큐메니칼. 종교는 이제 뭐 결국은 종교는 통합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 모든 이 종교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일을 유엔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뭐 세계 종교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또 어떤 종교의 어떤 차이점을 두지 않고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서 이제 종교가 서로 화목하고 화평해야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민족 간에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유엔이 이거를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뭐 개신교도 뭐 WCC도 마찬가지고 뭐 동방 종교회나 저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젠 종교를 서로 나누지 말자.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고 통합하자. 그래서 아마도 틀림없이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종교를 통합하는 그러한 작업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각 종교가 자기 특성이 있는데 설마 그러겠냐? 그거는 제가 볼 땐 순진한 생각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저는 된다고 봐요. 왜냐? 결국은 계속 어떤 종교적인 분쟁이 날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종교는 쓸모없는 것이다. 종교는 저렇게 자꾸 다투고 싸우는 원인 제공자다. 그러니까 뭔가 종교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종교를 통합하든지. 그러나 종교를 없애는 거는 인간 본성상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통합해보자. 그래서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종교를 서로, 아니면은 서로 간에 더 이상 이 종교가 낫다 저 종교가 낫다는 그런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래서 유독 개신교가 가장 표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이전과 같이 우리 복음의 절대성 이거는 이제 거의 주장 안 합니다. 거의 이런 주장들은 이제 신학계에서 거의 다루질 않아요. 거의 대부분 종교 다원주의 체제에서 이제는 상호간 우리 기독교가 더 이상 어떤 유일한 절대적인 어떤 종교로 비춰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대세가 됐어요. 이게 진짜 대세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창세기 11장의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은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반복되고 있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엔이나 각 국가나 이 각 나라의 어떤 통치자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어때요? 협력하고 어떤 그동안의 모든 장벽들도 자꾸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인류가 이젠 더 이상 국경과 영토도 없고 화폐도 나누지 말고 언어도 나누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자. 이게 지금 흔히 얘기해서 시대정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다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이와 같은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실생활에도 들어오고 국가나 사회 체제에 다 들어와서 도시에 들어와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제대로 살아나갈 수 없도록.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 알겠지만 코로나 백신 맞았다는 표식 그거를 전 세계 공항에서 서로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출입국 이 자체가 아예 못하도록 봐요. 그러니까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 의료 분야도 유엔 산하에서 전 세계 유엔 의료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보면은 정말 그렇게 많은 분담금을 각 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이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저렇게 대응도 못하나 대응을 못하는 건지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봐요. 그러니까 의학 이 부분도 지금 전 세계가 다 결국은 서로 공통된 공유된 그런 설계와 방식 체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세상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가 많아지니까 그럴 수 있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게 과연 우리 교회, 우리 복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종교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 이 부분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은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결국은 가장 큰 표적으로 삼아서 너희만 협조 잘하면은 문제 없어. 이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요. 참 이상한 게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보면은 그렇게 무슬림이나 이슬람이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도 일반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질 않아요. 근데 기독교가 조금 어떤 일이 있으면 막 큰 문제로 다룬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타 종교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막 이거를 드러내죠. 오히려 숨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결국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결국 제일 이제 타깃이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어쨌든 인류 지구 전체를 그래도 문화적으로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도하는 저들의 지금 종교적 상태는 교회가 굉장히 큰 배척을 받고 있고 교회가 오히려
어떤 종교적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교회가 차별을 받고 있고, 교회가 어떤 기독교적인 교리적 주장을 하면 그걸 굉장히 반사회적, 반정치적, 반윤리적인 문제로까지 확대해서 교회에 대한 그 단호한 그런 참 적대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지금 심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의 죽음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유럽이 얼마나 그 다문화 정책과 그 다음에 유럽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독교 정신과 이런 것들이 물러나면서 얼마나 망가졌는지 거기에 잘 나와 있다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럴 위험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이민청을 만약에 만들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그거로 끝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오랜 전통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더욱 우리 기독교를 만약에 얘기할 때 없다고요. 지금도 휘청휘청 돼요. 지금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책을 쓰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신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이 마귀는 절대 물러서지 않지. 그렇지. 하나님 무너뜨린 바벨탑을 마귀는 또 다른 형태로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완성해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무너뜨렸듯이 지금 마귀, 사단이 만들고 있는 바벨탑, 새로운 바벨탑도 반드시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이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잘 믿음으로 이기고 대처할지, 그거를 우리가 우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각자가 그걸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이 너무 협소해요. 그냥 내 개인적 신앙생활만 몰입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오전에도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이 세상이 어떤 형태로 교회와 우리 복음과 우리 믿음을 지금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알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많은 어떤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또 좀 긴 시간을 갖고 한번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몇 번씩 당하고도 계속해서 이 세상과 마귀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참 진리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 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주여, 저 악한 원수 마귀를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권위와 능력이 온 땅에 속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